아멘. 오늘은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의 세계적인 성악가 호세 카레라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한창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인정받아서 그 시절에 그가 백혈병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중에도 항암 치료와 골수 이식을 통해 백혈병에서 완쾌되었고, 이후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딴 백혈병 재단을 설립하여서 그 환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를 보고 또 한 사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극복하고 오디션 프로에서 세계적인 스타로 올라선 누굽니까? 폴 포츠. 그가 호세 카레라스 그를 자신에게 가장 영감을 준 사람으로 인터뷰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폴 포츠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하는 것, 그것이 보통 사람의 인생도 특별하게 만든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김남도 교수님이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아직 학생이었을 때 어른들을 바라보면 너무나 확고해 보였다. 길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어른들의 굳은 표정에서 우리도 직장을 갖고 나이가 들어 어른이 되면 저렇게 확고한 삶의 태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나이가 들어 보니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도 남몰래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 김남도 교수님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른이 되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흔들림 없이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위에 변하지 않는 현실과 영적인 공격 아래 지치거나 피곤해 있지는 않습니까?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혹시 너무 지쳐 있거나 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 수시로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환경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주님의 증인되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한 사람이었고, 반복되는 반대에도 흔들림 없이 강력하게 주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나눴듯이 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놀랍게 설교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기뻐했어요. 더 듣고 싶어서 모였답니다. 더 듣고 싶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모든 자가 믿게 되었대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쁜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 힘 좀 쓰는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도록 그들을 자극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그 지역에서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설교를 전했으면 싹 다 변해가지고 그 지역이 뒤집어 엎었더라 이러면 정말 좋겠는데, 여러분, 그렇게 결론이 되면 좋겠는데 반대 세력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입안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불편하고, 누군가 나를 모함하는 한마디만 들어도 때로는 그게 너무나도 억울하고 심지어 눈물이 날 정도로 괴로울 때도 있는데, 여러분, 지금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대적하고 모함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내쫓김 당한 거예요. 여러분, 힘들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14장으로 돌아오면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지금 터키의 코냐라고 하는 장소거든요. 여러분,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160km 정도, 180km 정도 떨어진 그 지역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은 산들이 한 몇십 개를 넘어야 되고 그 산들에 둘러싸여 있는 평야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거리를 걸어가려면 힘들었을 텐데 그때 그 둘은 여러 산을 넘어 힘들게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쫓김받은 사람들이 힘들게 또한 다른 곳에 갔어요. 그런데 이 이고니온은 로마의
클라우디오스 황제의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중요한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교통과 군사적으로 2000년 전 바울이 그곳을 찾아갔을 때 군사적으로 너무 중요해서 아마 웅장한 로마 제국의 건축물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도시에. 그러니까 그만큼 웅장하고 중요한 도시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 도착해서 힘들게 갔던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평소 그랬듯이 그 전략대로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 복음을 또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의 사람들과 헬라의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곳에서 두 사도는 거기서 또 복음 전파가 잘 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을 또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러나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신의 신념과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여러분, 이들은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이 싫었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또 부추기는 거예요. 교묘한 말로 바울과 바나바를 미워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후 그 유대인들은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서도 도망갑니다. 쫓겨나서. 그래서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곳으로 갔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왠지 제가 똑같은 설명 두 번 한 것 같지 않습니까? 13장에도 있었던 그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에 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벌어진 일이 여기 이고니온에서도 또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되는 반대가 여전히 등장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자신들을 따라다니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전 2000년 그 시절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시도도 그렇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아마 반복될 거예요. 무엇이냐면 그 반복되는 거센 저항. 복음을 전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항 없이 되던 일들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어떤 반응을 가져야 될까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어떤 삶을 살아내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센 저항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어떤 반응으로 살아야 될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는 반복되는 반대, 억울함, 사역이 막힐 때 어떻게 이 문제를 돌파해 냈습니까? 여러분, 역경 속에서 더 강한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 바울과 바나바의 힘의 원천은 어디였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러분,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를 힘입어. 길게도 안 나왔습니다. 주를 힘입어. 주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처음 미국에 와서 이제 차를 이제 새로 장만하고 이제 가스를 넣어야 되는데, 여러분, 뭐 이렇게 한국에서 운전 잘하고 이제 뭐 잘 운전 잘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처음 오면 좀 어리버리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만 제가 색깔도 구별 못하고 글씨도 구별 못하고 글쎄 그 디젤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딱 꽂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잘못하면은 다 비우고 차 가져가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차에다가 다른 것을 주유할 뻔했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휴대폰이라도 충전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공급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공급을 어디서 얻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바울은 하나님을 공급의 근원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계속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의 공급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그들은 주를 힘입어. 여러분, 제가 이번 수련회 때도 말했지만
여러분, 우리 사람은 아담 이후, 죄를 범한 아담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치 깨진 항아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그 깨진 항아리에 물을 어떻게 채워야 됩니까? 아무리 물을 퍼담아도 다 새어나갈 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깨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방법은 깨진 항아리가 더 큰 강물에 잠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잠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통해 주님을 의지하며 감당할 힘을 공급받는 것이고, 그렇게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잠겨서, 그 말씀에 잠겨서. 여러분, 저희는 지난 금요일에 제가 광고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영화 설교, 영화에 관련해서 그 사일런스라는 영화를 통해 말씀을 나눴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17세기에 실존했던 이 페레이라 신부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일본에서는 불교로 통일시키려고, 마음을 모으려고, 그 카톨릭 극심한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신자들이 죽어났어요. 그리고 배교하는 자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선교하러 갔던 그 페레이라, 그리고 로드리게스, 그 신부들도 배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결말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화는 그렇게 고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신앙, 믿음,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저는 이 무거운 내용을 나누면서 앞에 있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진지하고 진중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순교해야 될 만한 상황이 아닐 수 있지만, 지금 우리의 상황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지금 너무 가벼워서 작은 파도에도 쉽게 요동치고, 여러분, 너무나 흔들리고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어려움 자체를 무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의 삶에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그런 여러 상황과 여러 상황에서 고민하고 고뇌하고 정말 진지하고 진중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갈등하고 많은 의문과 질문들이 생겨날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우리는 다른 곳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이겨낼 힘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의심이 들면 의심이 드는 대로,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갈등이 되면 갈등이 되는 대로 순수하고 겸손하게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다른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를 힘입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바로 이런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슴은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사진에서 보는 그런 멋지고 이쁜 그런 사슴이 아니라, 생존이 위협받는 그런 척박한 곳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사는 그 고라니와 같은 그런 사슴이거든요. 여러분, 그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여러분, 또한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받아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도 힘든 상황이 있겠죠. 그런데 타는 듯한 그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채워주시고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게 나오라, 값없이 목마른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생수강이 흘러넘친대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낸 경험, 간증들이 쌓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무게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 되는 거예요.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화물 배가 있잖아요. 배. 그 1등 항해사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밸러스트라고 그 선박용 무게, 그 추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빈 배가 되면 배가 쉽게 요동치고 뒤집혀질 염려가 있거든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배 바닥에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무게 중심이 높아지지 않도록. 예전에는 돌덩이로 조절했는데 지금은 뭐 탱크에서 바닷물로 조절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무게감, 말씀의 무게감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일 때 우리는 세상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를 힘입어.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고니온에서 핍박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담대하게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주를 힘입어. 아주 간단한 것 같은 이 한마디가, 이 작은 단어가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화를 질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풍성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눌리지 않으며 난처한 일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쉬운 성경으로 읽은 거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사방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습니다. 풍성한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주를 힘입어 뛰어가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킵니다. 나의 가정, 직장, 진로, 결혼, 그리고 나 자신까지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가 연결되니까 고갈되지 않는 힘, 지치지 않고.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그게 바로 교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려움을 만나고 반대에 부딪혔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주를 의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를 힘입은 그들이 어떤 자세를 나타냈습니까? 어떻게 사역했을까요? 그럼 오늘 다시 본문 3절 앞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오래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히카노스라는 뜻은 뭐냐면 넉넉한, 충분한, 이런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둘은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반대해도 오래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하는 그들과 사이에서 오래 머무를 수 있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그곳에 오래 머물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애쓰고, 또한 믿는 자들은 또한 양육하고. 여러분, 이처럼 어렵고 힘들어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우리도 오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도 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대체로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대체로는 아닌 것 같아요. 오랜 시간이 걸리고는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도 자신의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인내, 끈기, 성실함을 가지고 오래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반대를 만나고 문제를 만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주를 힘입어 오래 견딜 줄 알았습니다. 사명의 자리에 오래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를 힘입어 오래 머무는 것으로 끝났을까요? 그렇게 해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일만 맡겨두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표적과 기사를 통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자기 은혜의 말씀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놀라운 그 표적과 기사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관련이.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표적과 기사는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그들이 힘드니까
하나님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위로해 주셨구나, 격려해 주셨나 보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는 하는데 지금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그 말씀은 뭐냐면 위로하기 위한 기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두 사도에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차원을 넘어선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럼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냐면,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 그들이 전하는 그 말씀이 참되다, 하나님이 그것을 몸소 증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증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로 하여금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그래서 행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적이 목표가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게 하고 복음이 능력이 나타나도록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증해 주기 위해서, 확증해 주기 위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천,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그 힘, 복음의 진정성, 복음의 능력, 그것이 그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문제를 만났잖아요. 반대를 당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대요.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도망가면 도망가는 대로 계속 가고, 그리고 계속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주를 힘입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고 사명감이 있고 복음의 진정성, 복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내 삶의 그 자리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아무렇게나 놓여진 손님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 앞에 어려움의 벽을 만나도 이겨내고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닥쳐온 현실 때문에 나 죽겠다고 나 죽어, 나 못하겠어라고 펄쩍 뛰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밖에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무게추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었고 세상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험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결코 물러서지 않으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3절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일만 맡겨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시련과 상처로 무너진 삶을 살았습니다. 지독한 실패감, 열등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 떨기나무 불꽃은 그에게 옮겨졌고 그를 다시 일어서게 했습니다. 마른 장작가도 같던 그가 꺼지지 않는 그 불꽃에 하나님을 만나 그도 그 꺼지지 않는 불꽃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는, 지쳐도 다시 일어나는 사명자. 여러분,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상황이 여러분 앞에 13장에서도 그렇지만 이 본문의 짧은 7절에 계속 어떤 표현들이 등장합니까? 불순종, 선동, 악감정, 모욕,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도망하였다. 여러분, 그 옛날 처음 가는 길에 그들이라고 왜 두려운 마음 없었겠습니까? 반복되는 이 반대에도 이 제자들이 이런 부정적인 상황을 뒤집어 엎고 극복하여 담대히 사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재웅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2019년도에 이 웹페이지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온라인에 이제 페이지 처치라고 세우시고 이제 묵상하는 글을 이제 계속 매일마다 올리시면서 그분이 이 페이지 처치라는 책도 내셨거든요. 그런데 그 한 챕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질척거림.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카이트 방패연 아시죠? 내용이 뭐냐면 이 방패연을 여러분 연 날려본 적 있으세요? 이 연을 의인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처럼 표현했다고 하면서 적은 거거든요. 이런 내용입니다. 하늘을 높이 날고 싶었던 그 방패연, 더 높이 날고 싶어서 몸을 쭉 펴면 땅에 실이 팽하고 잡아당긴다. 실만 없으면 더 높이 오를 텐데, 실만 없으면 별에게도 가볼 텐데, 실만 없으면 구름에게도 가볼 텐데, 연은 실이 미웠다. 어느 날 방패연은 결심했다. 실을 끊겠어. 끊어버리자마자 바람이 불어와 한 번도 오르지 못한 곳으로 날아올랐다. 그리고 소리쳤다. 자유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바뀌더니 방패연이 이리저리 휘둘렸다. 그리고 땅에 추락하기 시작한다. 그럼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글씨가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제야 알게 됐다. 실 때문에 강한 바람을 이겼고 실 때문에 하늘을 날았다는 것을. 이 말씀만 안 지키면 더 자유할 것 같아서, 이 예배만 안 드리면 시간이 더 생길 것 같아서, 순종하는 건 구속받는 것 같아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에 묶이기 싫어서 죄와 불순종과 의심의 칼로 하나님과 연결된 실을 끊을 때가 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갇히는 것,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무는 것, 하나님 사랑 안에 구속되는 것이 가장 자유하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삶의 강한 바람을 버티고 더 높이 날아올 수 있다. 하나님께 매임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 방패연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매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를 힘입어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자유하고 능력의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지금 자신의 삶의 현실을 피하고 싶고 이해되지도 않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나 라고 생각되십니까? 그 소리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자신 안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에 그 반대가 반복되었듯이 그 시대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통해서도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것 또한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지금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여 복된 복음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